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전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권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주를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맘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 비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아시오신 영광의 왕 예수.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내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 비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아시오신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하소서 즐거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 비소서 열망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려 왕의 왕 예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내가 너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성령은 곧 예배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성령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득한 예배 영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의 처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용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여기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용으로 각 처소를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용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는 자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꿈꾸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구별해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혼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믿음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더 믿음이 성장하고, 이때 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남자가 정말 강건한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들이 또 성도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박선환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겠는데, 몇 주 전부터 계속 속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잘 견뎠는데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간과 담낭이 좋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살도 좀 많이 빠지고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선환 선교사님, 하나님 육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남 권사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 수요일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수술을 완벽하게 해주셔서 정말 온전한 치유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우리 육체적으로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박선호 선교사님, 이영남 권사님 놓고 합심해서 한번 소리내서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얼마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박선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간과 담낭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주시옵소서. 이영남 회사님 수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이들 가운데 임하는 게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입술을 모아서 함께 중보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소금과 빛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비추고 맛을 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믿음이 이 시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에 야곱이 홀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정말 믿음의 씨름을 했던 것처럼 각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씨름이 있는 그런 시기 되게 하여 주시고 약복강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선원 선교사님 육체의 연약함이 왔습니다. 주님 담낭을 고치소서. 간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더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선원 선교사님의 귀한 육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수술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제 말씀을 듣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1절만 찬양하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고 우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주인님이시고 또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수고의 소산만 먹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 외에 소산까지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말씀 공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순종함으로 말씀에 불을 붙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에 불을 붙이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에 불을 붙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넓은 그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걸 아시나요? 이 말씀이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커먼센스,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잖아요.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건 뭐냐면 저주와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저주고 이거는 복이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할 때 복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복을 말씀하실 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인 거예요.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저주를 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번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얘기해왔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저주되는 말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대단히 이것이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평범한 말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놀랄만한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충격적으로 듣는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수요일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또 듣기도 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습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익숙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폭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매번 듣는 것처럼 그냥 익숙하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폭약이에요. 영적인 폭약. 그 폭약이 뭐예요? 여러분, 폭탄이 한번 터지잖아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엄청난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잖아요. 아멘? 네, 바꾸셨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터져서 내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이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게 해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우리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공간에 가둬져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터치하실 때 그 무의식 중에 들었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폭탄처럼 뻥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말씀으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과연 뭐냐?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약이라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교훈이구나,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차이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성경책을 안 읽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팔복을 읽다 보면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교훈이야, 그냥 그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 말씀을 읽을 때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영적인 폭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바뀌고 이 말씀이 내 생각도 바꾸고 이 말씀이 내 인생도 바꾸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도 바꾸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아멘. 그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운동력이 있대요. 움직이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여러분, 아주 예리한 칼, 그 칼보다 더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 칼이 움직이겠죠. 성령께서 그 칼을 움직이시겠죠. 그것이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다듬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폭약이다. 아멘.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영적인 폭약. 여러분, 이 영적인 폭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예리한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이 말씀이 내 안을 변화시키고 내 겉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 우리가 제자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자는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단지 어떤 교훈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을 하나 더 애드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제자가 아닙니다. 지식을 얻어서 고상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에 붐이 분 적이 있어요. 뭐 이 교회도 제자 훈련, 저 교회도 제자 훈련.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제자 훈련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제자 훈련도 받았고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강사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그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많았어요. 그 부정적인 결과는 뭐냐면 성도들을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성도들이 그 지식만을 취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건 제자로 살라고 주시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그냥 그 지식, 말씀의 지식을 채우고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냥 깨닫는 그 기쁨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그들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만. 거기에만 목적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더 교만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그냥 더 교만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자 훈련이 뭐 짧은 것도 아니에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제자 훈련을 해요. 수업도 많고 여러분 숙제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계속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것을 계속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난 게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는 시간도 좁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제자는 영적인 폭약인 말씀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폭약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영적인 폭약이 그 안에서 매일매일 터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폭탄처럼 터지면서 교만도 사라지고 죄악도 사라지고 나쁜 성격도 바뀌고 나의 가치관도 바뀌고 불순종도 바뀌고 고집도 바뀌고 신전도 다 바뀌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버린.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는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언제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질수록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폭약을 배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딜리버리예요. 성령님은 계속 말씀을 우리 가운데 딜리버리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 딜리버리를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그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해 주실 때 그 제자는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험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시험에 놓이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 자, 여러분 이 순종의 시험에 놓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런 그림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우리에게 노크하듯이 여러분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달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노크하는 거예요. 노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노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불순종할까 하는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배달이 됐어요.
말씀이 노크를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굳게 안에서 앉아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없는가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거는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적인 폭약을 주셨는데 그것만 터지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요,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왜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놓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놓고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폭탄으로 터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요. 정말 내 인생이 다 바뀌어요. 현실도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폭탄 앞에서 안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뻥 터졌을 때 내 안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만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순종을 해야만 말씀이 터집니다. 아멘?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뭐 하나 바뀌는 게 없어. 여러분, 왜 안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폭탄 같더라고요. 이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거 터지면 끝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님께서 딜리버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심지가 있잖아요. 이 심지, 여러분, 심지가 있어요. 폭탄은요, 불을 붙여야만 폭탄이 터집니다. 아무리 폭탄을 많이 갖다 놔도, 강력한 걸 갖다 놔도요, 불을 붙이지 않으면 터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이 뭐냐? 여러분, 순종을 불 붙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들어요. 그러나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왜죠?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삶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삶을 살아요. 성질 하나, 내 삶의 환경 하나,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다시 반복된 죄악 속으로 떠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폭약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가 된 자들은 다 삶이 바뀌었어요.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왜 바뀌었습니까? 순종하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폭탄에 불을 계속 붙이는 자이니까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벽 예배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폭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딜리버리 하셔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도 안 변해요. 순종하면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이 달라져요. 다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이 말씀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고 배워왔던 율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주스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야. 복을 얻으려면 부유해야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편해요. 왜 불편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부딪히냐면 우리의 본성과 부딪혀요. 그 순종은 불편해요. 항상 우리의 본성과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불편하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보면 불편한 것들을 안 하고 싶어요. 뭐만 하고 싶어요? 편한 것만. 요즘 사람들은 불편한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쉽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불편한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편한 것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변화뿐만이 아니라, 변화도 안 오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딜리버리가 우리 가운데 와도 여러분, 불편하다고 안 해버리면, 그냥 편한 것만 계속 찾아가다 보면, 그런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 안에 들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삶 가운데 안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결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도 삶 가운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편한 것만 찾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한 것만, 거기서도 더 편한 것만 자꾸 여러분 찾아서 뭐 아무도 안 보니까, 또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니까, 뭐 영상으로 보는 예배를 누가 터치를 하겠어요? 제가 찾아서 여러분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여러분, 빈궁도 오고 공핍도 오는 겁니다. 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편한 것만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편해도 하셔야 돼요. 아멘? 왜요? 불편해야지. 불편한 걸 해야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밥을 해 먹어요. 근데 그 밥하는 일이 불편한 일이에요, 사실. 밥하는 일이 불편하니까 사다 먹자. 그냥 편하게 먹자.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빈궁이 오죠. 그러면 더 편하게 먹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굶죠, 우리가.
불편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불편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생명이 달린 거예요. 아멘. 우리 영적인 생명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가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안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예배가 불편해요. 여러분, 직접 보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사실 영상 예배 더 은혜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안 한다. 더 편한 걸 자꾸 찾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편하지만 순종하다 보면 새로운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되고 변화를 보게 되는 줄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불편하지만 순종하다 보면 새로운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변화를 보게 됩니다. 아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직장이 불편하다고 직장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이 불편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도 여러분이 직장은 나가요. 왜 그렇죠?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육체적인 생명들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꾹꾹 참으면서 그 불편한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생활하는 만큼 안 해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본성대로 해요. 그냥 본성대로. 그 본성대로 하는 게 뭐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안에서도 편한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한 대로 그냥 여러분, 불편하니까 불편한 거 더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편한 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사실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이 습관이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내 삶의 습관이 돼버리고 신앙의 습관이 돼버리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꺼진 불이에요. 꺼진 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딜리버리가 돼도 여러분이 불순종으로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의 악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왜 안 터지느냐고. 우리는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안에 변화가 없냐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 꺼진 불로 아무리 심지의 불을 받쳐도 여러분 그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편해도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가서 그냥 싸우고 견디고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불편해도 싸우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아멘.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보다 더 영적인 일은 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은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좁은 문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분께로 들어가기로 힘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점점 꺼지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계속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말씀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복 주시려고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해서 복 주시려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진짜 진리를 선포하신 거거든요. 아멘? 왜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안 맞는다고 진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는 진리예요. 아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 이 갈등과 시험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풍요함을 맛보게 하시고 더 복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실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으로 불을 붙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수요일 저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찬양 우리 영혼에게 한번 계속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듯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녹화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폭약에 제가 불을 붙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대변혁을 맛보는 하나님 순종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터지는 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터지기를 소원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복약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본성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본능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이 다르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놓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엄청난 폭약에 심지에 불붙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폭약입니다. 그 말씀의 폭약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변화를 꼭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순종하기로 힘쓰는, 나의 본성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편한 거죠. 하나님, 불편하지만 불편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편한 길만 찾는 그 나쁜 신앙의 습관들을 버리고 불편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갖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대변혁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폭약이 내 안에 터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들으니